오늘은 사랑받는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한 글자가 혹시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좀 난처하기도 했지만 근데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까지 어느덧 수요 예배 가운데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그러한 흐름을 함께 우리에게 친근한 그러한 어감과 그 표현으로 함께 나누며 서로 이제 왜 제목이 사랑받는 아인가 공감하고 아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유대교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갖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해 볼 텐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전 있나? 너희는 제사 있나? 제사장 없제? 언약 없제? 이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대답은 아니다, 있다. 11장을 요약하면 너희는 이런 조상 없제?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억수로 많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을 요약하면 근데 와 그리 애먹는데?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잠언에서 앙카도나 사랑받는 아는 그런 기다. 사랑받는 아는 그런 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는 그런 기입니다. 애 묶는 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맙시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애먹다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은 징계하심,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의 징계를 받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겪는가를 보면 그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평생토록 이제 의지해야 할 그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함께 동석하여서 식사할 수도 없고 함께 일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거주하던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징계라니 어째서 신실한 성도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시는가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이제 볼 텐데요. 제가 5절을 읽으면 이어서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그 부분 앞에서 보듯이 기억, 그 단서를 쫓아가면 잠언 말씀을 인용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잠언 말씀을 찾아서 보면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아들의 그 꾸지람, 아버지의 꾸지람이죠. 그리고 아들의 분명한 꾸지람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교정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할 때 사실 잘못의 유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너무도 강하고 이제 그 의미와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단어로서 의미하는 바는 훈육이고 양육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가정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4월 전까지만 해도 제법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귀여운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삼각형, 이제 완벽하죠. 그런데 4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는 애 하나만을 키우다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24시간을 보아야 하니까 이제 몸도 병에 들고 그리고 지치고 우여곡절 가운데 정신은 혼비백산이 나고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첫째 아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겨져 있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트름도 못하는 그 아이를 이제 부모가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질투가 폭발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때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둘째는 경험하면서 이제 울지도 못하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둘째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에 대한 징계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서 둘째 아들이 있는 겁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러한 응징한 징계로서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징계가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의 징계의 의미는 훈육이고 양육입니다. 성숙과 그리고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양육입니다. 부모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육아는 힘들고 그리고 부모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애들한테 휘둘리다가도 나중에는 점차 부모의 권위를 세워나가고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다가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호하게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줄지도 배우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있어서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훈육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이와 같은 집에서 머문다는 것은 이 첫째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 누군가 끼어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점차 자라가 나가며 성장통 가운데 나 외에 동생이란 존재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훈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미성숙에 대한 훈육이란 말입니다. 부모는 미성숙한 자식을 사랑으로 훈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 그 가운데서 분명한 성숙이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약속해 주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한 징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징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려 함이라. 너희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항상 옳고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징계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징계이고 꾸지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징계 혹은 그 훈육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훈육, 양육은 그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가운데 징계는 무엇이 크다 했습니까?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징계는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돌이켜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징계를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는 연필입니다.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는 연필입니다.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는 연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 성도에게 있어서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 훈육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 그 발자취를 따라감이 없고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또한 믿음과 그거에 대한 성장과 성숙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두렵고 떨린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훈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주의 사랑받는 자요 주의 자녀라는 징표이고, 징계는 또한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며 풍성케 합니다. 징계는 또한 성도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지된 그 성도를 싹둑 자르고 부러뜨리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슬프고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의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징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중히 여기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경주에 인내합시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주에 인내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원어를 찾아보면 대부분 싸움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던 그 싸움도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 경주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 아곤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주인데 성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앞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읽고서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아멘.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더욱더 살펴볼 텐데, 치열한 싸움,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에서 놀러 온 마냥, 피서 온 마냥 온갖 어떤 놀만한 것들, 오락거리들을 잔뜩 짊어진 채 참여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경주 가운데 제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기진맥진하여서 종점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는 결국에 어떤 그 상식적으로 적당량의 그 범위와 질량이 초과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주 안에서 예를 들면 무거운 옷들 혹은 무거운 이 몸, 살집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무거운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것들이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짐 자체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주자로 섰다면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거기에 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달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 경주에 있어서, 달리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포기하고 내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가정도, 자녀도, 내게 부담되는 사람들도, 공동체도 다 버리면, 그렇게 달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없이 가볍게 달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징계하고 양육하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무겁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징계라 하지만 죄의 어떤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훈육이다, 양육이다, 나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신 것이다, 나로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숙하게 하도록 짊어지게 한 것, 그것까지도 다 벗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둘째를 버겁다고 여겨서 그것을 이제 내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장도 성숙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배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볍다가 다가 아니죠. 배에 그 무게의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또 잘 잡혀 있어서 이제 탄탄하게 잡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부는 폭풍우 가운데 넘어지고 자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자동차도 너무 가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에서 속도를 200 넘게 내는데 너무 가볍게 되면 날아오를 겁니다. 비행 물체가 되겠죠.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이 짐만 덜어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활짝 필 텐데, 가볍고 또한 쾌적하게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쾌적함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계요, 훈육이고 양육인가? 아니면 내가 당장에 내던져야 될 어떤 내가 즐겁고 행복해서 그러나 붙잡고 있는 어떠한 무거운 것들인가? 이것을 잘 분별함 가운데 우리는 경주에 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매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라는 그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제 본문 그 사용된 단어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또 풀어서 표현하면 착 달라붙는 죄, 착 감기는 죄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더 넓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상식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안 하면 바보가 될 법한 그러한 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시 여겨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 모두가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어떤 오히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죄로 우리가 폭넓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히브리서 독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공감 못 해주겠습니까? 이해 못 해주겠습니까? 여러 일들로 또한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으로 향하는 지체들, 그 일들을 들어보면 공감 못 해주고 이해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그러한 공감과 이해로 떠나보내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의 정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그렇게 인정되고 이해될 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태껏 싸워왔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이 아니다. 우는 소리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경로를 이탈하지 말아라. 약한 마음 갖지 말아라. 너는 죄를 벗어버려라. 너는 인내로서
너가 너 앞에 당하고 마주하는 그 경주를 다하라 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 있는 죄를 말씀에서 교훈한 바와 같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성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를 포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니나 예수님께서는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처한 상황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로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 싸움터에 우리로 담대하라 이기었노라 하면서 초청하시고 우리로 그 경주를 다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경주 가운데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이 싸움은, 이 경주는 너 홀로 하는 경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가 그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허다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사 본이 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 진흙덩어리가 장인의 손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을 조물조물하고 그리고 장인이 생각하는 형태로 빚고 그것을 뜨거운 가마에 넣고 그리고 끝내 그 결과물은 둘도 없는 장인의 예술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타는 순간 생명과 거룩과 영광의 삶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 어떤 사회적인 시선과 받고 있는 일들, 그리고 얼마나 교육받았는가, 그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오늘날의 우리에게 한참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 상황만을 세상적으로 볼 땐 말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뭔가 교육자나 선교사나 뭔가 어떤 기독교를 위해서 큰 획을 그을 어떤 그러한 위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때로는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와 같이 평범해도 못 미치는 모든 진흙덩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중히 여길 수 있을까?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비된 그 기쁨을 위해서 그러하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그 말은 마치 세상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눈을 바라봐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실질적이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 부활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15장 30절 말씀을 읽으면 이어서 3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분명하게 있고 성도에게도 분명한 부활이 있으며 그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징계를 중히 여길 수 있는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하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희미해진다면, 경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그 선한 싸움, 경주를 다해 나갈 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경주 가운데 조그만 어려운 역경만 닥친다면 우리는 포기할 겁니다.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말입니다. 애매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삶을,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결코 내가 가진 무거운 것들, 모든 무거운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죄로 얽매이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도 우리는 결코 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 남습니까? 원망만을 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게 하신 징계, 나를 훈육하시는 것, 나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것들, 분명 이것은 믿음으로 나로 단단하게 하고 서게 할 텐데 그것을 내가 불평하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인데 제가 12절을 읽으면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합니다. 너희는 일으켜 세우라.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 너희의 곧은 길을 만들라. 너의 발을 위하여서 곧은 길을 만들라. 그래서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도록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 5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가? 핵심은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사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허다한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로서 그 경기를 다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랑받는 아는 애먹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아는 경주자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또한 얽매이는 죄들을, 쉬운 죄들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아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힘을 내서 우리의 그 피곤한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세웁시다.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선한 그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징계와 그 훈육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당장 아프고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울고 또한 그 사실을 싫어하고 부정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징계는, 그 훈육은 항상 오르며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미성숙한 저희를 장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를 세우신 믿음의 경주를 한시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며 완주하였듯이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피곤하고 또한 연약한 손과 무릎을 강하게 세우사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하늘의 도성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